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우리 마음에 의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은혜의 복이 있게 하셔서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받은 복에 대한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되지 못하는 삶을 살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성경의 인물 중에 도마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의심 많은 사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허상인지 환상인지. 그래서 나는 주님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못자국을 만지게 하시면서 신앙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놀랍게 달라지는, 초대교회사에 보면 도마가 가장 힘든 선교지를 스스로 선택했고 그곳이 인도였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최고로 먼 곳까지 간 제자 도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린 도마처럼 별로 그렇게 따지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한 어쩡쩡한 자세로 그런 거지 뭐. 혹시 우리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능력도 없고 역사도 없고 기적도 없는 밋밋한 신앙생활. 그저 성도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별로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양의 사상가인 공자라는 사람과 자공이라는 제자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공이 물어봤답니다.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딱 세 마디로 잘랐대. 족식, 족병, 신인이라 그랬대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백성들을 잘 먹게 잘 살게 하면 나라가 되고, 두 번째 족병,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면 나라가 잘 되고, 세 번째 신, 나라를 믿을 만하다. 국민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공이 이제 공자에게 또 묻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뺀다면 뭘 먼저 빼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족병이지. 나라의 군대가 튼튼하지 않아도 백성이 잘 살면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 하나를 더 뺀다면 뭘 뺍니까? 그랬더니 족식이지. 백성들이 잘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라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즉 애국심이 있으면 나라는 존재하는 거야. 그랬다는 거지. 즉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들은 건 그 들은 것이고 나가서는 뭐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대로 삽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지 못함, 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면 왜 그대로 안 살까요? 그대로 살 수밖에 없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삶에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버터 짜증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기도에 대한 불신이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 그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첫 번째는 이 시대가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하박국 1장 4절에 가서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해웠었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라.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공평치 못하다는 거예요. 뭐 악인들은 이렇게 득세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렸어요.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건 거의 개판이고, 남쪽에 있는 유다도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생겼는데 이 왕이 즉위를 한 다음에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뇌물 가지고 어떻게 연장해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국민들에게 혈세를 걷어요. 과도한 세금을 걷어 그거 가지고 갖다가 애굽한테 바쳐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또 자기도 잘 살아야 되잖아. 자기 궁궐을 짓고 자기를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혈세에 혈세를 더 걷습니다. 그 백성들이 불만이 폭주하니까 아니 이러고 나라가 되냐,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마다 다 갖다가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폭정을 하는 거죠. 그 이번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갖다 불길에다 집어쳐서 태워버립니다. 나 안 듣겠다 이거죠. 그러니 하박국이 성질이 나요 안 나요? 마음이 답답해요 안 나요? 애통함이 있어요 없어요? 애통해. 하나님 저런 인간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저런 인간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네 유다 칠 거야. 유다 망하게 할 거다. 그리고 바벨론에 70년으로 끌려가 뜨거운 맛을 보게.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랬더니 또 불평이 생겼어. 의심이 생겨. 뭐야 하나님, 아니 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요 우리나라보다 유다보다도 더 나쁜 놈들인데 그 나쁜 놈들을 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 위에 루에가 있어요. 어디요? 망을 보는데요. 바벨론이 언제 쳐들어오나. 그러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야. 믿는 흉내는 내. 그래서 성루에 올라가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나. 지금 그러고 있다고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만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따지셔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 읽는다는 건 뭐예요? 이걸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있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묵시라고 되어 있는 말씀은 영어로는 비전이란 말, 하나님이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다를 쳐서 유다가 망하게 하셔서 뜨거운 맛을 보게 하고 심판하셔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가 원하는 좋은 세상을 그때서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로 가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 이걸 그때서야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오늘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도 비슷한 하박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신으로 다가와서 달려가면서도 읽을다는 건 뭐예요? 부지불식간에 어느 생각 중에 그 말씀이 내가 생각나서 환경이 어렵고 내 삶이 어려워져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을 그런 믿음의 상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만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회의에 빠지고 그 사람은 흐트러지고 신앙이 결국 흐트러져요. 그런데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뭐예요? 믿음이 생기면 뭐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기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 플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65세에 은퇴한, 그 이후에 은퇴한 사람들을 구성을 사회별로 추사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동일한 비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라마다, 그 다음에 지역마다. 그게 뭐냐면 3%의 사람은 풍성하게 넉넉하여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3%의 사람. 10%의 사람은 그저 은퇴하기 전과 후와 다름이 없이 그저 여유가 있이 살아가더라. 60%의 사람들은 일할 때보다 훨씬 궁핍하게 근근히 살아가더라는. 27%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더라.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들여다봤더니 3%의 사람들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 그것을 늘 달리면서도 생각날 정도로 확인하며 확신하며 그리고 묻고 살아가던 사람들이더라. 10%의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은 있었지만 그걸 확인하지는 않고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살아갔던 사람들. 60%의 사람은 뭐냐면 목표가 있다가도 이 얘기 들으면 목표가 사라졌다가 그저 대충 살아가던 사람. 27%의 사람은 뭐냐면 아유, 젊어서 놀아야지 언제 노냐 식으로 오늘에 급급해서 목적이고 뭐고 생각도 안 하고 살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 조사의 중요한 건 뭐냐면 삶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3%의 사람이 남을 돕고 사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불합리한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얼마나의 세월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살아왔는가를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뭐예요? 복 있는 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보세요. 하박국이 하나님 언제 정의로운 사회가 옵니까? 언제 좋은 세상이 옵니까? 저런 악한 자는 왜 이렇게 죽지도 않습니까? 뭐 수도 없이 1장에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이제까지 살았지만 그런 걸 보지 못했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내가 약속한 건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더, 비록 더딜지라도 너희들은 더디다고 얘기할지 모르면 기다려. 그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려요. 그래서 바벨론이 통해서 내가 역사할 걸 너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담고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세상을 너에게 열 것이다 약속하시는.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조급함에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지. 사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릴 줄 모르는가는 우리 스스로도 알잖아요. 물론 그 조급함이 때때로 우리나라 민족은 더 조급해서 인스턴트 식품을 잘 만들어서 요즘 세계적인 최고의 수출품이 불닭볶음면이래요. 물만 넣어가지고 그냥 비벼 먹으면 되는 그 매우고 독한. 그런데 어떤 외국인이 그래서 놀랬대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불닭볶음면을 잘 안 먹더래. 안성탕면만 먹고. 그래서 놀랬대요, 그것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참 외국 사람이 지적하는 기사였는데, 우리나라는요 선거를 하고 나면 출구조사라는 걸 해요. 아마 선거했으면 좀 하루쯤 기다리면 결과가 알잖아. 근데 그걸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출구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막 발표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알았지요. 한 방송사가 이걸 하는데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기가 막히게 이걸 조사했더라고. 우리나라가 2024년도에 72억 8천만 원을 출구조사하는 데 썼대요. 100만 원씩 7,280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출구조사한다는 거. 사람들의 급한 걸 어떻게 충족시키려고 방송사에서 떠들어서 돈을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깝다고, 가장 미련한 짓을 한국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야, 이거 우리 문제잖아. 물론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미래의 시계는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가 구분될 뿐이다. 참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빠른 자예요, 느린 자예요? 핸드폰에 나오면 여러분 핸드폰에 새로운 앱이 딱 깔렸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봐요? 애들한테 물어보지. 적응을 못하겠어. 그게 우리예요. 무언가 할인받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 애들 보니까요, 키오스 앞에서 탁 서가지고 뭘 할인 쿠폰 눌러가지고 할인하면요, 우리보다 햄버거를요 20% 30% 할인받아 먹어. 그거 못해. 그러다 보니까 초조해. 뭔가 스피드 시대의 기다림은요 불안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그래서 잘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은 기다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그걸 못 기다리니까 그저 쉽게 포기해버려. 내 방법대로 그냥 살겠다, 내 식으로 살겠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들은 그 기적의 역사가 내 삶에서 나타나냐고요. 아니잖아요. 나무 한 그루가 성장하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그만큼 기다려야 사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실패를 너무 많이 해요. 물론 우리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내가 많은 자손을 주리라 그랬는데 못 참아. 그래가지고 종 데려다가 얘나 양자 삼을게 그러다가 이번에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거니까 자기의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낳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얘는 되지요? 이렇게 따져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때부터 뭐 일어나요?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전쟁이, 중동 전쟁의 대표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비 오기까지 기다리는데 120년을 기다렸대요. 그러나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비전을 풀고 17살에 노예로 팔리지만 13년의 인고의 세월을 겪지. 그가 꿈대로, 비전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것을 미련하지만, 둔하지만,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뭐예요? 결국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불의한 자를 죽여달라고, 악한 것을 죽여달라고 외치는 하박국을 향해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뜨끔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 의인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네 생각과 네 주장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네 승질로 사는 게 아니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갑자기 왜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말을 하세요 좀. 뭐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믿어져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사는 것처럼 보이지? 이러면 문제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살면, 믿음을 갖지 않고 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 믿음을 후퇴시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바위대로 들어가도 그랬대잖아요. 엄마가 아기가 그 사자를 우는 것을 보고 엉엉 우니까 아가야 괜찮다, 잠시면 우리는 낙원에 있을 거야.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죽은 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평안이 임하는 거지. 십자가에 죽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화형을 당했던 폴리카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도 당당히 거기서 죽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믿음이란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견고하다, 강하게 버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49번이 등장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박국에서만 이 단어를 믿음이란 말로 번역했다. 왜 그랬을까?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줄 모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담고 실천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와 같은 솔직함이 있어야 돼요.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도 나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해? 와, 이리 와서 만져봐. 그걸 초청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달라지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그가 그렇게 질문하며 성문까지 올라가서 바벨론이 오나 안 오나 쳐다볼 정도로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나서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앞에 모두 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변화됐어요. 그의 기도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경험된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며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나도 좀 믿게 해달라고. 왜 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안 믿어지냐고, 왜 내 생각대로 살게 만드시냐고,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고. 우리의 기도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도마처럼 예수님에게 나 안 믿어지는데요, 예수님 나 좀 믿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의 복을 얻게 하신다. 아들까지 주시는 분은요,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구하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도마처럼 좀 못 믿으면, 의심이 있으면 좀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 못 믿어요, 그렇게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좀 들어보세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 말씀대로 사는 장요셉 선교사 와서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께서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 얘기 있는데 그거 좀 들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안 되니까. 제가 갑자기요, 옛날 만화 영화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만화 영화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뽀빠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뽀빠이라는 말인데, 근데 뽀빠이라는 만화 영화에 보면요, 뽀빠이를 못 살게 구는 인간이 있어요. 누구요? 생각 안 나요? 말하기 싫어요? 브루투스라는 아주 깡패 같은 놈 있어요. 그 놈이 항상 뽀빠이를 못 살게 굽니다. 또 뽀빠이만 못 살게 구는 게 아니야. 뽀빠이의 여자친구가 있어. 누구요? 그건 다 안 해. 또 올리브를 알아. 그래서 올리브가 막 위기에 당해, 막 브루투스가 막 허리를 끌어안고 막 끌고 가. 그러면 꼭 올리브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뽀빠이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럼 뽀빠이가 막 쫓아가. 그랬다가 브루투스한테 어떻게 해요? 뒤지게 얻어 터져. 막 얻어 터지고 날아가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요, 열받으면 뽀빠이가 뭐래요? 다 아시네. 시금치를 먹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뽀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맨날 브루투스라는 깡패한테 말이에요,
이 사탄한테 얻어 터지는 거야.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해? 뽀빠이가 뭘 해야 돼요? 시금치를 먹어야지. 기도의 시금치를 먹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 좀 힘 좀 주세요. 나 맨날 얻어 터지는데 내 인생 왜 이래요?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싸워서 이기고 승리했다는데 그 사람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돼요. 수요일 날 왜 안 오는 거예요? 인생에 수지 맞는데 이 말씀 들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말씀의 시금치를 먹어야 살지. 뽀빠이가 그러고 나면 뽀빠이가 어떻게 해요? 그 자기보다 등치 큰 브루투스를 돌려가지고 매다 집어 던져요. 이기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기도의 시금치. 여러분의 지금 말씀의 시금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보니 승리하더라는 그 간증의 말씀처럼 나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 도마는 의심이 간다고 묻기나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질문도 하지 아니하는 자기가 가진 의심을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무감각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는 실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분간만 통수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여러분의 놀라운 손길을 인도하심을 얻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